오늘 말씀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지난해 역전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에 네 번째 본문으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당시에 제가 말씀을 나눌 때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사내립의 그런 어떤 잔인함과 포악함과 죄악됨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을 때에 그가 결국은 아수르 대군으로부터 승리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1년 만에 또 한번 묵상할 때에 히스기야가 자신의 당한 문제를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당시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이 사네립 왕은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가지고 이미 북쪽 레바논에서부터 남쪽 애굽에 이르기까지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한 나라씩 다 전멸시키며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네립이 이제는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 유다를 향하여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대군이죠. 그리고 이제는 유다 차례입니다. 이때 사네립은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죽음의 편지, 마지막 최후의 편지를 받으라라는 것이죠.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아멘. 어찌 너가 구원을 얻겠느냐, 무슨 뜻일까요? 너는 죽을 것이다. 구원 얻지 못할 것이다. 이 사네립 이방 왕이 지금 히스기야 왕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을 비웃고 있죠.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속지 말라. 다른 나라들에게도 다 신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신은 그 어떤 신도 그들의 나라를 지켜주지 못했다. 자신에게 대항했던 9개의 도시의 그런 국가들이 사네립에게 다 항복했고 전멸당했다. 살아난 나라가 없다. 헛된 확신, 헛된 믿음 이제 다 포기하고 목숨은 살려주겠으니 항복하라. 그 문 열어라. 그런 편지죠. 두려운 일입니다. 9번째까지 진멸했으면 10번째도 뭐 사실 마찬가지인 것이죠.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항복하든지 아니면 장렬하게 싸워서 전사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굳이 이 본문을 기록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끝은 하나님에게 시작이라는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에게 끝은 곧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직 남아있고 또 내가 아직 버틸 수 있으면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힘이 다 빠지고 끝이 오고 무너질 때가 찾아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오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러나 곧 이때가 딱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요, 이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복음성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나의 모든 실패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나의 모든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된다. 인정하십니까? 내가 아직 붙들고 있고 내가 아직 무너지지 않으면 내가 아직도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려면 내가 내 손을 들어야 합니다. 항복하는 거죠. 사람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금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상황에 내가 넉넉히 손을 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항복하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세죠. 그렇기에 내 두 손을 하나님께 빨리 들고 빨리 항복하시고 빨리 굴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손을 하나님께 빨리 들수록, 빨리 항복할수록 회복도 빠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물을 무서워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허리 깊이의 어떤 냇가에서 이제 물놀이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사람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받쳐주면 제가 그 발을 짚고 뒤로 덤블링을 하는 겁니다. 그 물 속에서. 그래서 멋지게 몇 번을 하다가 한 번 하고 돌았는데 이제 머리부터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물 속으로 들어간 순간 어디가 위인지 어디가 아래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 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하고 어디가 위인가 하면서 헤매고 있을 때 누군가 저를 꺼내서 저를 살려줬죠. 허리 깊이였는데 그 속에서 나 죽는구나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물을 무서워했습니다. 물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무서워했는데, 그래서 대학생 때 동네 동사무소에서 한 달 동안 수영을 배웠습니다. 자유형을 배웠죠. 내가 성인이 되었는데 좀 물에만 떠보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몸을 띄우려고 해봐도 자꾸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이죠. 다 해보셨을 겁니다. 몸무게가 무거워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숨을 참지 못해서 그 몸속에 바람을 넣지 못해서 내가 뜰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물에 몸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에 뜨려면 내가 물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가라앉는데 빠질 텐데 그러고 있으면 계속 빠져드는 것이죠. 내 모든 힘을 다 빼고 내 몸을 물에 내어 맡기면 사람의 몸이 신기하게도 이 무거운 몸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내가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나는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가라앉을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내 힘을 빼고 물에 맡겼을 때에 떠가는 것처럼 오늘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이 절박한 순간에 자신의 모든 힘을 다 뺐습니다. 내려놓았죠.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멘.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이라는 그 물속에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죽음과 협박과 이 위협의 이 편지를 자기 손에 움켜쥐지 않았죠. 마지막에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죠? 놓고
이것은 펴놓는다라는 단순한 단어입니다.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죠. 그러나 저는 이 순간 이 단어가 개인적으로 놓았다, 놓았다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단어를 주목했죠. 지금 히스기야는 이 죽음의 편지, 이 협박의 편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편지를 내가 쥐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돌려보면서 이거 어떡하냐고 주저앉아 있거나 다른 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가 지금 이 위태한 문제를 내어놓은 것이죠. 오늘 우리 중보기도의 역할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도 중보기도 사역부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아마 시간을 정하여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내 열심으로 기도 제목을 쥐고 있다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이 기도 제목을 여호와 앞에 펼쳐서 놓는 것입니다. 펴놓는 것이죠.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이 기도 제목은 내 아들과 내 딸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내 인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어놓는 것, 내려놓는 것,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누가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말씀합니다. 내 삶을 돌보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죠.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 지혜도 아니죠. 환난과 고난과 시험과 상황을 주관하시고 살피시는 분은, 돌보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기 맡기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듯이 물건을 맡겼다가 다시 찾아오는 그런 게 아니죠. 굴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어 던지는 것이죠.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주께 내어 던져야, 주께 내 짐을, 염려를 내어 던져야 주께서 받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어 던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하실 일도 많으신데 내 짐까지,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예의 있는 사람입니다. 주여, 이거 제 몫인 줄 알고, 제 운명인 줄 알고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그럴 문제가 아니죠. 주께서 돌보셔야 하는데 주께서 돌보실 자리를 내가 내어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주께 내 염려를 다 내어 던지면,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래, 잘 받았다 하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께서 그 염려를, 그 짐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염려를 헛된 염려가 되게 만드시든지, 그 염려를 다 뭉개시든지, 때로는 염려되었던 일을 선한 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문제를 내가 붙들고 있다고 능사가 아닌 것이죠. 내어놓는 일,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발력 있게,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히스기야도 미루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전으로 달려갔죠.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그 위험의 문제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19장 35절에 그 해결이 나오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복병이 나와서 무찔렀는데 오늘 말씀에는 19장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움직입니다.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하나님이 대신 치신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무엇이 되었습니까? 송장이 되었더라. 36절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길을 떠나죠. 물러갑니다. 37절에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그의 신에게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사네립 왕의 아들들로 보입니다. 그 두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놓았을 때에 내가 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다 마치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모멸하고 대적하며 온 나라를 쥐며 흔들어도 하나님께서 한 번 손을 대시면 아무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의 위협에 두려워 떨면서 항복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히스기야가 편지를 받고 나서 벌벌 떨며 무서워서 밤중에 도망을 쳤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도 해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려놓아야 하는데 내려놓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절망과 실패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왕들은 자기 살 길을 다 찾아가고 다른 힘들을 붙들며 나아갔어도 히스기야만큼은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애통했습니다. 내어놓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내어놓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가 무엇이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의 방편이죠. 말씀을 구하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왜 내가 이렇게 메말라 있을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할까? 왜 작은 일들에도 내가 마음이 상하고 예민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곤두서 있을까?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에서 떠나 있으면 당연히 성도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의지하며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하면 예수님께서 내 짐을 메어 주십니다. 가져가 주십니다. 주저없이 내 모든 인생의 짐과 죄악의 짐까지 다 가져가십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질 때에 나 혼자 주저앉지 마시고 그 모든 짐들을 내어놓을 때에 우리 하나님 그 은혜의 그 바다 가운데 마음껏 헤엄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